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새소망교회 박재호 목사님께서 저를 설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팔레스틴 땅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까?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자를 계산하는 데서 제외하고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고 남자 장정들만 숫자를 세어도 그때 5,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12제자마저도 그분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 무덤에 그분을 장사 지내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숫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33년밖에 살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성공이 있을까요? 손에 많은 것을 쥐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게 살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로 산 삶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에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하고도 승리하지 못한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승리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중간중간에 절기도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기에 건너뛴 적도 있었지만 바울의 편지를 13권을 집필 순서에 따라 한 주에 한 권씩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집필한 편지 13권 중 맨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 친숙하실 텐데 지도를 화면에서 보십니다. 저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2년 만에 풀려났고 그분의 소원대로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몇 명과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1년 남짓 목회를 하고 난 다음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에 남겨두면서 그에게 거기 여러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화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고 저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마케도니아로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곳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빨간색으로 니고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를 담아 편지를 써서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의 이름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그는 로마 당국에 의하여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파란색 화면대로 그는 다시 로마로 압송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3, 4년 전과는 달리 바울은 여기에서 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순교를 앞두고 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당하기 직전 로마의 두 번째 옥살이에서 그는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13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승리는 완주에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미국의 리처드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영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 그분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가장 인상 깊게 들려진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니? 이 질문 듣기를 가장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1년 중 어느 시기에 따라 질문을 받으면 그때마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어떤 때는 미국 NBA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어떤 때는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양각색으로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꿈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새로 가지게 된 꿈이 이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유종의 미란 다 아시다시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이 지점으로 그의 꿈이 선회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클린턴은 이 풀러 신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한 1000명의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여기에서 뛰어난 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 100명 나오더랍니다. 그 100명 중에서 삶과 사역이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보여진 사람의 숫자가 49명이더랍니다. 이 49명의 삶의 마무리 유형을 보니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정보다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유형은 초반에는 정말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내리막길로
걸은 사람들의 유형이 있더랍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의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는 타고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초반에 그는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만이 아니라 온갖 선물 가득히 받았던 사람.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럭저럭 마무리한 사람. 네 번째 유형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은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했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여기 계시면 한국에 이 자녀들 스카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한국의 대학교 입시에서 스카이 대학을 꿈꾸어야 비록 거기에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래 단계로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학생의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든 그냥 4년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에 무슨 집중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마지막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던 사람들은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향을 향하여 내가 성취의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고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서 바로 이 목적을 향하여 목적의식으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수많은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네 번째 유형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전체 성경에서 나온 마무리를 보였던 지도자들 중에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지도자만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그저 아는 것만이라도 커다란 유익을 가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곳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다 영어 번역으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I've fought, I've finished, I've kept. 처음부터 시작해왔고 그 일을 바로 지금까지 해왔다. 바울은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드렸음을 상기하고 만족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풀 코스를 다녔습니다. 페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경주의 규칙을 지키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km의 정해진 코스를 주파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만들어 놓으신 이 행로를 유감없이 달려왔다. 이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완주를 통하여 면류관을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머리가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제 옆에 1등 하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하다가 2등도 해봤습니다. 2등. 그때 그 친구로부터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구,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눈길, 이거 다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완주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눈으로 두 곳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은 두 개이지만 오직 한 곳만을 바라봅니다. 이 한 곳을 바라볼 때 이곳에 생겨나는 이 각도를 통해 거리를 자동적으로 측정합니다. 눈이 두 개라고 두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그 눈을 가리켜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시라고 칭합니다. 고쳐야 할 눈병입니다. 인생도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초점 맞추기를 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공부 시간에 볼록 렌즈를 가지고 오라고 선생님 말씀하셔서 가져갔더니 햇빛에 한번 대보라고. 햇빛이 쫙 비칩니다. 렌즈를 햇빛에 대고 아래에 초점이 맞추도록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옮겨보면 초점이 맞추어지는 순간 금방 불이 납니다.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능력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열매가 부실한 이유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가 다시 저쪽에 초점을 두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초점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초점 맞추기입니다. 예수님도 보였다가 돈도 보였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보였다가 주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도 보였다가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보였습니다. 면류관. 8절은 그래서 이제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오직 하나에 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반대되는 삶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화려한 듯 내 인생이 보였는데 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나 자신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면류관은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없습니다. 완주할 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완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완주하려면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어디론가는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도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달도 지구의 주위를 공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도 자전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하여금 한 군데 멈춰 있지 못하고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물도 이와 같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에서 옆에 있는 물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퇴입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따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물을 내 뒤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탁월해지려면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금식을 통과하면서 견뎌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의 길을 통과할 때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탁월해지기는 바라지만 힘든 싸움은 기피합니다. 대개 인사 모드로 달려갑니다. 인사 모드. 인사 모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에서 안녕은 한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편안할 안, 편안한 영, 편안한 안. 집 안에 여자가 편안히 있는 모습으로 이 편안함, 안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편안할 안, 그리고 편안할 영,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안자하고 영자가 모두 합하여 걱정도 없고 탈도 없고, 우리는 이 안녕하십니까를 가지고 인사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한국 역사 5,000년 동안 학자들이 말하기를 5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평안을 기원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전쟁통에 하도 죽어나가니까 밤사이에 안녕하셨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불안한 일상을 통과하면서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상황에서 유래한 인사말입니다. 이와 함께 또 나누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은 저녁은 드셨습니까? 보릿고개를 통과하던 시절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첫 인사가. 그런데 안녕하세요에서의 안녕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기만 하면 잘 산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아가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방어적으로만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완주를 통하여 더 많은 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막 배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그의 책 All In, 영어 글자 All In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죽으셨다.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다. 지옥문을 급습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락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다다르는 것인 양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결론 짓기를 지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두 절 건너뛰고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면 이 편지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로부터 넉 절 뒤인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얼마나 그에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의 앞부분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항상 루디아와 같은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이런 장애물 가운데도 완주했습니다. 끈질기게 달렸습니다. 기열리라고 하는 분이 이 바울의 삶을 평가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원거리 경주였고 또 장애물 경주였다.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완주하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끈질기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시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끈질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요나를 향하여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끈질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끈질긴 삶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